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9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9장 7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래 살 것이요 내 수명도 길어질 것이다.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하지만 내가 거만하면 그 거만이 너만 해롭게 할 것이다.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다. 지각이 없으니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한 여자는 자기 집 문 앞에 앉거나 마을 높은 곳에 앉아서 제 갈 길만 바쁘게 가는 사람에게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하고 소리친다.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에게도 이르기를 훔쳐서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의 그늘이 바로 그곳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 여자를 찾아온 사람마다 이미 수월의 깊은 곳에 가 있다는 것을 그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아멘. 오늘 잠언 9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지혜와 대비되는 두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거만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혜와 거만함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요. 이 지혜와 거만함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거만함이 무엇인가? 거만함, 오만함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영어로 보통 arrogance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haughtiness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거만하고 오만한 자세란 어느 누구의 인도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죠. 누구의 인도도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안내도 더 이상 나는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바로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의 바로 특징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요.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자신은 가르침이나 훈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르침을 받지는 않고 그 훈계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비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거의 우리 잠언 그 전체의 주제와 같은 문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자주 나오는데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만한 자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거만한 자는 누구의 도움도 안내도 구원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려면 먼저 거만함의 자리를 떠나와야 되죠. 이 거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인상 쓰고 인상이 안 좋고 화가 나서 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거만해도요, 그 얼굴에는 웃는 얼굴에 지적으로 보일 수 있고 젠틀한 사람들 중에서도 거만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도 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있고 내 앞가림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나 종교 따위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태도죠. 그것은 아주 온유하고 젠틀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거만함입니다.
자신은 이미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죽음과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19세기 스코틀랜드에 존 던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20세기에는 작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 두 분이 같은 가르침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너희에게 신을 찾는 법을 보여주는 예언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찾으러 온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들에 대해서 그냥 세상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전파해 주신 분 정도로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은 진리의 길로 안내해 주는 어떤 종교적 스승으로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고려할 때 그 예수님을 그분은 아마도 고의적인 사기꾼이었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셨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모든 가르침은 놀랍고 깊고 너무 좋지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다라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던컨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두고 삼자 택일의 궁지에 몰렸다고 해서 딜레마가 아니라 트렐레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어요. 거만한 사람은 진리를 앞에 두고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를 두고도 외면합니다. 자신을 살리는 충고와 조언을 해도 귀를 막거나 변명하기에 급급하거나 상대를 비난하고 싸우려만 들죠. 여러분, 새해 들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역에서 근심하고 계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때로는 밝히 드러내시면서 돌이키라고 고치라고 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쁜 습관일 수 있고요.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어떤 죄일 수도 있습니다. 애써 외면하며 묻어두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거절하고 있는 거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여 치유하고 회복시키길 원하시는지 이 시간 듣는 귀가 우리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앞에서 반응하는 귀와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와 대조하여 드러내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단어는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단어예요. 지혜가 없는 자는 어리석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어리석다는 말은요, 뻔히 손해를 보게 될 것을 알면서도 조심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갈까요? 얼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정신, 영혼이라는 순 우리말 단어인 이 얼이 정신과 영혼이라는 순 우리말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에 석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얼이 석다, 어리석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바뀌어 석다, 어리석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석다라는 이 동사의 뜻은 이런 거래요. 쌓인 눈이 쌓여 있는데 그 눈이 속으로 녹아 들어가거나 혹은 식혜가 익을 때 생기는 물방울이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말할 때 석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정신이 안쪽에서부터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슬그머니 조금씩 빠져나가서 허술해져 버린 것,
한마디로 슬그머니 얼이 빠진 상태예요. 그게 어리석은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정신이 빠져나갔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뻔히 피해 볼 줄 알고 손해 볼 줄 알고 고통스러운 길인 줄 알고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리로 간다는 겁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한 어리석은 여자가 어리석은 남자들을 유혹하는 내용이 나와요. 정신이 슬그머니 빠져나간 상태로 사는 여자니까 남자들을 유혹하며 사는 거겠죠. 그리고 정신이 슬그머니 나간 사람이니까 그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라고 유혹하는데요? 17절이에요. 훔쳐서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사람들 몰래, 하나님 몰래 음란히 행하자는 겁니다. 바람피자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면, 그리고 그 지혜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면 단번에 그 길이 고통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뒤돌아설 텐데,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그 코앞에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 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 삶의 어느 영역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아는 정신과 영혼이 방심하는 중에 슬그머니 빠져나가 그 어리석은 길에서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적으로 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를 꼭 붙들고 있지 않아서 그 어리석은 길로 행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처음부터 지혜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길에서 고통과 죽음의 그늘을 맛보고 나서야 정신이 돌아옵니다. 영혼이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의 그늘을 다 맛본다고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죠. 부부 사이에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젊은 청년의 때를 지날 때에도 이 어리석은 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본 다음에야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키고 거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지혜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고 생명을 걸고 주님께서 주시는 한 말씀에 내 인생과 가정과 미래가 달렸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제 그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 거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과 같은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제자리로 제대로 돌아온 사람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 모습을 이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근신이라는 단어예요. 근신. 근심이 아니고 근신. 이 근신하다, 근신이란 단어의 뜻은요, 잘못한 일을 뉘우친다는 의미에서 몸가짐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것, 이런 뜻이래요. 몸가짐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의 삶에서는 바로 이 근신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몸가짐이나 행동을 조심하려고 하는 모습이 삶에 배어 있는 겁니다. 거기엔 거만한 모습이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정신을 빼놓고 어리석게 되는 대로 슬근슬근 살려는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근신하며 사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살면서 근신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화목함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힘써 지켜내려고 근신하는 겁니다. 몸가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그 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근신하는 거예요. 잠언 2장 11절에 보면 근신이 너를 지킨다라고 했어요. 오늘 어리석은 판단으로 사망의 길, 죄의 길을 다녔던 것을 회개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삶, 바로 겸손히 근신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녀들이 거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길로 다니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아는 정신을 잘 챙기고 사는 복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찬양 반주에 맞춰서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뻔히 알면서도 내달렸던 죄의 길, 다툼의 길, 이기적인 길, 혈기의 길, 사망의 길로 가던 우리의 삶과 가정을 또 제 삶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거만하게도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 어리석은 길로 내달렸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근신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근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갑절이나 더해 주셔서 거만한 태도, 어리석은 모습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은혜의 삶을 활짝 열어주시고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뻐하지만 그 안에 그것을 힘써 지키려고 행동과 우리의 삶 전체를 조심조심 주 앞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은혜의 진실된 삶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근신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성령님의 마음을 민감하게 느끼고 또 주님의 마음을 담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으로 나의 양식을 삼고 나의 눈물을 삼고 나의 소망을 삼고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삼고자 주님 앞에 모여든 갈급한 심령들 위해 주님 약속하신 대로 쉼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주님의 약속으로 든든해진 능력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 위에도 주의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리고 주님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는 참 지혜를 이 아침에 갑절이나 부어 주옵소서. 학업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온 종일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가운데 근신하며 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나가 일하시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풍성히 경험되는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